4월 16일 주일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란 제목으로 스가랴 5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규빗은 고대 유대인들의 길이단입니다. 1규빗은 대략 45.6cm로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3절에 끊어지리라는 깨끗이 비우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본래 그릇에 든 물이나 다른 어떤 것을 쏟아붓고 그릇을 깨끗이 비워두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바는 곡물이나 고체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단위로 1에바는 약 2리터에 해당합니다. 아기는 주둥이, 병이나 그릇에서 좁고 길쭉한 부분입니다. 신할,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충적도로 이뤄진 바벨론 평지를 가리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스가랴가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두루마리 완상을 봅니다. 또한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에바 속에 앉아 있는데 천사가 납조각으로 에바를 막습니다. 이어서 날개 있는 두 여인이 에바를 들어 신할 땅으로 옮기는 환상도 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모든 악을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한상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길이가 9m, 너비가 4.5m의 거대한 두루마리는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자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으로 이룬 것을 모두 도둑질한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며 거짓 맹세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집마다 판결문을 보내 불로 사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내 집에 찾아오셔서 철저히 손보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생명과 시간,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욕심대로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에바 속 여인 한상 5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곡식을 측정하는 큰 통인 에바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사기치며 범법하는 인간의 탐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납 조각으로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
시간, 건강, 재물 등을 주시며 과연 사람이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기회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신할 땅으로 간 에바 환상 9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큰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온 땅에 악을 가둔 에바를 들어 신할 땅,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옮깁니다.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두 여인이 힘차고 신속하게 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죄악을 제거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의 말씀으로 꺼내 몰아내는 것이 성령께서 바람처럼 일으키시는 영적 부흥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속의 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심에도 내가 여전히 버리기를 주저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시간, 능력을 내 것인 줄 알고 욕심내며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도둑질하며 거짓 맹세한 저의 집안에 찾아와 악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 열심 위에 내린 경고라는 제목으로 김혜정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30대 초반에 열심히 돈만 벌던 저는 작은 일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살면서 매일 죽음만 생각하던 그때 찬양 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 저는 세상 일이 아니라 주만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기도했고 사별 후 7살 된 딸과 사는 목회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에 셋째가 태어나고 두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재혼 가정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도시가 아닌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교회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산골로 이사했습니다. 열심히 몸에 밴 저는 가족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직접 교회를 짓자며 식구들을 설득했고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 시작되자 저희 가족은 날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고 1인 딸, 중 1인 아들의 일손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8개월 만에 교회가 완공되어 잔치를 열고 많은 이의 축하를 받았지만 며칠 후 딸은 친이모네 집으로 떠났고 연이어 남편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보름 후 남편에게서 온 악의와 욕설로 가득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루마리 판결문을 보내 저희 집을 사르신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에바 속의 여인과 같은 제 악을 깨닫고 세상 욕심으로 가족을 흩어지게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면서 한 말씀을 듣고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열심을 눌러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억압했던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인내하고 공동체에 잘 물으며 가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남편에게 먼저 묻고 협의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입니다.